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12월 24일 성탄 하루 전날입니다. 가장 설레일 날이죠. 성탄 전날 24일이 어쩌면 25일보다도 더 설레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저녁 7시에 랜선 음악회를 실시간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굉장한 출연진들이 이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도 2번 아마 취재올 것 같습니다. 낮에 한 번 오고 저녁에 한 번 더 오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가 랜선으로 음악회를 하고 또 전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음악회가 된다는 게 굉장한 관심거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기념하는 랜선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음악회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내보냈을 때에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저도 주위에 있는 몇 분의 목사님들이 예수 제자 교회로 치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복잡하다고 그냥 보내달랍니다. 카톡으로 그냥 보내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 이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마지막 아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오늘 또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장차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33절에서는 태어날 예수님의 위상에 대해서 천사가 미리 일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그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참 예언이지만은 천사가 가르쳐준 내용이잖아요.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탄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성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방금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영광에, 주님의 큰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런 영광과 권세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원래부터 영광을 받을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이름을 자신 이름 앞에 꿇게 했던 온 우주의 왕이 되었던 그 부분에는 그만한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 영광과 권세를 얻은 것이 그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을 그냥 거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런
고난과 이런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받고 그냥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하늘의 영광과 근처를 얻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사태평하게 자신의 육신만 돌아보고 사는 사람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그분은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는 부활성천하셔서 영광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그 전파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사람만이 참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전부 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에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영광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앞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복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큰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